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날씨가 굳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주 적은 인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17번째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심을 통하여 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그게 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통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너의 정통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바로 너에게서 난 이 이삭이 너의 참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주권은 인간의 몸과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건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요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떠나는 그 즉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그 할례를 행하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며 모든 자손들을 그리고 가족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말씀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언약보다 더 큰 언약 그리고 그 완성된 언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므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대접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자,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중동 지방에는요 아주 덥습니다. 자, 덥기 때문에 오후 가운데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일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집에 가서 아니면 또 그늘에 가서 이제 쉬게 되죠. 자, 그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폭염을 피해서 그들은 이제 쉬게 된 것이죠. 자, 이 그늘 안에 있어도 이스라엘 지역은요 참으로 시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그냥 태양빛만 피한다면요
부는 바람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다가 볕이 뜨거워지면은 하던 일들을 모두 멈추고 이제 집에 들어가거나 쉬던 그 그늘에 가서 이제 쉬게 되었죠. 자, 이런 문화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데 언제 길러옵니까? 바로 이제 오후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오후에 나옵니까? 그때가 이 태양빛이 내려칠 때가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에 아브라함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텐트에 이 그늘 안에서 이제 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도요, 지금 하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일상에서 쉬고 있을 때, 또한 내가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기 멀리서 세 사람이 나타나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리고 땅에 몸을 굽히며 이제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영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요, 이 아브라함이요 아주 선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가축을 치며 그들을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이들은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요 그들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한 지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주 이동하여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좀 대접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악감정을 가졌는데 내가 이동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지역을 우리가 그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나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훗날을 위해서 지나가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또한 이 윤리적인 것에 따라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려가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이제 유목민으로서 이제 풍습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 그들을 섬기기 위해 달려가 보니까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과해 보이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자, 2절 보면은 그냥 영접만 해도 되는데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땅에 굽혀서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굽히다라는 이 단어가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샤하는요, 예배하다 그리고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나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는 자가요, 이 신 앞에서 그리고 주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세 사람을 보고요, 달려간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요. 자, 그리고 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그의 고백은요, 좀 더 과합니다.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몇 명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습니다. 세 사람이 왔으면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들, 주여들 이렇게 부르는 게 복수로 부르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복수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주님이라고 한 명을 지명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아브라함은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복수가 아닌 단수로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처음에 이 사람들을 보고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요, 그 영접한 사람들을 보고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영접한 다음에 그에게 엎드리고 주여라고 하며 자신을요,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 세 사람이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더욱더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고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늘 하나님의 법도를요,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2절을 보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느긋함을 좀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리쳐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쉬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기뻐하며 그들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요, 무엇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이웃사랑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요 버선발로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게 된 것이죠. 3절을 봐도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대접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날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고 그는 달려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요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고 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들 그리고 뜻을요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성계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고려 말 이성계가 이 썩어버린 이 고려들을 뒤엎어버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성계가 왕이 되었는데요. 고려의 장수였을 때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이 이 무학대사,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성계가요 왕이 된 다음에 무학대사를 초청해서 담화를 나누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무료한데 좀 농이나 우리 한번 나눕시다라고 하며 무학대사에게 이성계가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성계가요 이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무학대사님은 돼지 같아 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농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무학대사가요 허허 웃으면서 전하께선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돼지처럼 보인다 그랬는데 나보고 부처님 같다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농을 하자고 했는데 도대체 농담을 하자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자 농으로 나는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이성계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요 지금은 종종 우리에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종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이 말에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